열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켓은 벗겠습니다. 더워가지고. 저는 첫눈 오기 전까지는 더워요. 아멘. 반팔 입고 내다가 지금 긴팔 입고 하고 더 덥습니다. 아이고 주여. 젊은 열기가 뜨거운 그냥 기가 불어.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어. 아니. 자,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은 에바다 열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다 혹은 완전히 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면서 에바다라고 큰 소리로 탄식하셨습니다. 에바다 즉 열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나 우리 인간에게 귀와 혀만큼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상관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잘못 빌려주거나 내 인생을 망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마이크 좀 바꿀게요. 꺼버려. 네. 안 꺼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도 그건 다 누구 책임이면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내 길을 빌려주거나 내가 말하는 걸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말하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요.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도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웃으면서 말하자면 그거 어떻게 들려요? 비꼬는 말로 들립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의 소리 고래고래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뭐 귀가 잘 안 들려서 소리 지나 보다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기분 나빠 보세요.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한테 소리 질러 나도 소리 질러고 어떻게 싸움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보여요? 머리끄댕이 잡혀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민수기 1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믿느냐 말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재판하고 그러잖아요. 판사가 어떻게 돼요? 판결하면 하나에 어떻게 돼요? 죽고 살고 하잖아요. 집행유예 나오면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지명급 받게 되면은 감옥에 살게 되잖아요.
또 사형을 때리고 사형을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수로서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내 입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선한 사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말하느냐 믿느냐 말하느냐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와 입술로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와 입술이 어떻게 열려야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과 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면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암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지만 내가 그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내 귀와 내 입이 지금 뭐 한다고요?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암만 내가 목회자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내 오랫동안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간증했었잖아요. 제가 교회가 무너지고 힘드니까 나는 성경화 보다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고난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킨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받은 고난인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내가 그만큼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라고 깨닫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도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서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간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럼 누가 기머리가 말 얻은 자 데리고 옵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고기 잡는 동업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기먹은 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기먹은 자는 같이 뭐 하는 자요? 갈릴리 호수에서 같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게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인데 말이 못하고 기어 듣는다면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전혀 안 씁니다. 우리 같이 모여 있잖아요. 같이 모여 있는데 딴 사람이 지나가요. 우리 신경 써요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왜?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도 지금 뭐예요? 기먹고 말 어두자는 자를 지금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올까요?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하는 사람인데 답답하잖아. 말도 있는데 못 알아듣고 소리내는데 하고 엉뚱한 짓 합니다. 그물을 던지려는데 혼자 그물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를 데리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배경으로 볼 때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데려왔겠습니까? 뱀이라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야 하고 기도 잘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손발이 맞아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으면 예수님께 데려왔겠습니까? 저는 어부 생활 안 해서 낚시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낚시를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장들이 항상 마이크 대고 소리를 질러요. 큰 소리 지릅니다. 저기 물고기 잡는 어선이 오니까 피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어선이 있을 때 낚시 던지잖아요. 그 낚시관들이 어선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낚싯대가 잊어버려서 그만인데 잘못 끌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선 배 타는 분들도 소리 지릅니다. 낚시를 가자! 낚시를 가자! 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한 사람이 낚시를 가는데 딴 사람 모른 척하고 어떻게 돼요? 낚시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걸려서 내가 잘못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낚시할 때는 꼭 그 어선이 지나갈 때는 낚싯대를 다 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어부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행동도 못하고 반대로 행동하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니까 예수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면도 들어야 할 소리들 듣지 못하고 세상의 도리만 듣고 믿음 없는 말만 한다면 얼마나 딱한 인생입니까?
귀가 병들면 입술도 병듭니다. 제가 이번에 눈이 좀 아팠었는데, 안 좋았었는데, 눈이 안 보니까 되게 답답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왔어요? 이명이 살짝 왔었어요. 이명까지 오니까, 와, 사람 미치더라고요. 앞은 안 보이지, 귀에서는 윙거리지, 머리 소리에도 소리가 안 들려요. 분명히 누가 무말 하거든요? 안 들려요. 그럼 뭐예요? 동문서답합니다.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적으로 만약 영적인 귀가 닫혔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오래 길망이기 때문에. 나치의 선전부장이었던 파울 요제프 게베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다가 계속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나쁜 말은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 계속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심을 해요. 근데 똑같이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서 한 사람 가만히 씻다는 게 그겁니다. 야, 저 사람 뭐가 부족하대. 아니야. 얘기해볼게 안 힘든데? 아니야. 잘해봐. 진짜 그래? 그래? 그런가? 그리고 또 말 걸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래! 이것 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부정적인 말하면은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더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 섞인 사상의식입니다. 그 사상주의식 때 똑같이 어떻게 돼요? 부정된 거 나쁜 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민주주의는 이게 나빠. 아니, 민주주의 얼마나 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데 자유롭잖아 말하잖아. 근데 봐봐. 사람들 괴롭히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 진짜 나쁜가 봐. 그래도 뭐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세뇌시키다 보니까 사상적 세대가 돼버리면은 좋은 거를 모르고 나쁜 거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독일 국민들은 완전히 전쟁의 도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히틀러도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대중의 이해력은 매우 부족하며 잊어버리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선전하기에 따라 사람들이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치즘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그 공문도 유태인들을 죽이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사상, 유태인들은 나쁘다는 사상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야, 저 유태인, 기독교인들은 나쁘대. 야, 기독교 별로 안 좋대. 왜 그런, 기독교가 왜 자꾸 그러죠? 개독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서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몇몇 목사님들이나 몇몇 교회들이 뭘 하기 때문에 부정을 행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몇몇 목사님들은 바리새인처럼 앞에서는 거룩한 척, 앞에서는 건강한 척 하지만 뒤에서 뭐하고 있어요? 호박씨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주여 저들에 대해 용서하소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데 가서 야, 머리에 몸 좀 묻었다. 물 좀 갖고 와봐. 야, 흙 묻었잖아. 새우 갖고 와. 가식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귀가 지금 어떻게 열려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히틀러나 선전부자 요제프 게베스가 했던 말들이 사실이라는데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드디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빌려주면 100% 실족합니다. 아담과 하도 뱀에게 길을 빌려주고 눈까지 빌려줘 넘어졌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미지 시대로 갑니다. 이미지는 보는 순간 느낌으로 메시지가 다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 하나 사로잡는데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어 있으니 생명처럼 기준감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돼? 이미지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그림이 딱 지나가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시각이 어떻게 돼? 딱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나쁜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환경으로 빠집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면은 청소년들 보면은 게임 중독 걸려 있잖아요. 그 어떤 게임이요? 거의 다 사람을 죽이는, 총을 쏘고 하는 그런 모습 때는 뭐가 생겨요?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그 10대 아이들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소년이라고 그러죠? 비행 청소년 말고 지금 이거라 그러잖아요. 아이들 그 범죄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지금은 14대 미만이면은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 네, 미성보호법 때문에. 이런 법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럽니다. 남의 훔쳐도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뭐요? 잡아갔어요. 저 못 잡아갈걸요? 열심히 풀어줘야 될걸요? 왜? 네. 아이들이 왜요? 그 법을 알아요. 청소년 우리 미성년자라 10시까지 우리 집에 안 보내면은 그거 법적으로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뉴스에서 신문에서 아이들을 청소년들 어떻게 돼요? 보호해야 된다는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을 벌어줍니다. 지금 보세요. 10대 애들이 남의 차를 훔쳐서 차를 타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음주운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칼로 갖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게 흉기가 칼이에요. 칼을 갖다 마음에 들자면 찔러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른들의 잘못된 내가 돈만 벌면 된다는 그 세상 때는 뭐가 돼요?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들이 이제 말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말세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뭐 갖고 놀았나? 저 어릴 때 갖고 놀았던 거요. 장난감 조립식, 딱지, 구슬, 그리고 여자애들 고무줄, 그리고 종이인형, 말인형 같은 거 놀았잖아요. 그 남자애들 어떻게 돼? 집 구서서 가위로 갖다 고무줄한테 짝이 자르고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 그런 것도 어떻게 돼요? 비석치기. 망가기라고 하죠. 비석치기 하고. 그죠? 그런 게임들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 보세요. 모이면 다 어디로 가요? PC방에 갑니다.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이제 다 어른들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첫 경험하는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첫 경험을 한다는 나이가? 여자애들이 몇 살일 것 같아요? 대략.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몇 살일 것 같습니까? 12살. 예? 12살. 13세? 12살? 남자아이는요? 14세. 14세요? 여자아이들은요, 줄었어요. 11세에서 10살이 되면요, 첫 경험을 한다. 그 남자애들은 12세에서 12세가 되면은 첫 관계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만큼 지금 성적으로나 너무나 많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 어디에 맞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2학년만 돼도 뭐냐면 아이들이 성인물 있잖아요. 포르노라 그러죠. 그걸 안 보면은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게 됩니다. 야, 너 이런 거 봤어? 얘기하면은 모르는데 바보. 여자애들한테 그런데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것도 몰라? 이게 그냥 나온대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지 않고 귀를 크게 열리지 않으면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10대 아이들이 왜 성폭행을 할까요? 왜 어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강간할까요? 요즘에는 남자애들 강간하지만 요즘은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강간을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도 저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애들이 거기서 불러가고 쫓아갔다가 8명한테 강간해당하고 병원에 입원한 경험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돼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모리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기모리 우리가 그 지금 나타난 환자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파수가 지금 어디에 맞춰지는지 봐야 돼요. 우리의 주파수가 세상에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은 우리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문제들 누구의 문제로 봐요? 우리 문제로 봅니다. 이번에 용산에서 그 할로윈 데이 때 사고 났잖아요. 그 지금 아직도 어떻게 돼요? 뉴스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거기 간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다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정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제가 정치력이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고 났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간 사람이 잘못이고 거기서 무질서하게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다 누구 탓합니까? 다 세상 탓해요. 세상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세상에 이런 거 아니냐고. 우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부셨어요?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그걸 부신 거예요. 뭐만? 내가 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어떻게 맞았는지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고 그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세워주시를 강구했지만 주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귀와 입이 고침을 받으면 구별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목회자도 세상에 속한 목사님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나요? 아니요. 세상에 속한 얘기만 합니다. 좀 이제 제 말을 주셨는데 김록기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상담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에 뭘 집어넣어요? 상담 기법을 집어넣어서 설교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은요, 저도 치유 상담 대학을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치료하는 상담을 배웠는데 상담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아픈 곳을 찾아가면 자기들이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이 왔다면 내 우울증 걸리는 거 뭔가를 찾아가면서 그거를 변화시켜주는 게 상담입니다.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누가요? 내가 얘기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도 상담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한 100회개 정도는 했는데 10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 중에 저가 고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전문가들도 상담하면서 얘기합니다. 상담자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 아멘. 고치면 누구만 고치냐?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지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뭐야?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뭐야? 항상 세상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주님 얘기만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바빴어요. 갑자기 저 후배한테 아까 김밥 갖고 왔잖아요. 후배한테 전화 왔다고. 형 큰일 났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못 일어나요. 왜?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어머니는 목이 아파 죽겠답니다. 형 빨리 좀 와봐요. 야 이 시대 어떻게 가 지금? 형 나 차 가지고 갈게요.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1시간 반씩 해서 3시간 정도 만져줬어요. 그러더니 아버님 딱 그래서 벌떡더니 괜찮네? 야 이따 또 올 수 있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무릎 꿇기 기도할 때 좀 걱정이 좀 하세요.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기도해야지. 사모님도 처음 기도하지 마. 거기도 들고 가세요.
어떻게 하늘을 봐. 하나님 어디만 무서우신데 고개 숙이고 해야죠. 이러신 분들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달려가서 고쳐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하는 말씀 보면 대목사님, 네, 오늘 부흥회 가시죠? 예. 사람 얘기 듣지 마. 하나님 얘기만 들어. 아멘. 사람 보지 마. 주님만 봐. 아멘. 목사님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 목사님 우리 얘기 다니 잘하세요. 다른 2명 들에게 예배 드리는 거 잘 알아. 근데 저는 2명이 아닌데 목사님. 저한테는 200명이요, 2,000명,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 듣는데 창피하면서 어떠냐면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뭐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는 게 느껴져요.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픈 거 있으면 만져주시고요, 우리가 답답한 거 있으면 뚫어주시고요, 우리가 힘든 수 어떻게 돼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아멘. 내가 다 도와줄게. 힘들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가 오기 때문에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바로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 바로 주지 않잖아요. 통과돼야 주시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3차 보면은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주님이 안수하는 모습은 참 특이합니다. 그렇죠? 보통 안수하는 머리에 손을 대고 하는데 어떻게 손가락을 귀에 놓고선, 그것도 어떻게 침을 뱉어가면서 귀에 놓고 안수하십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놓으셨습니다. 귀를 열어준다면 아주 귀를 열어도 어떻게 귀를 아예 막아버리셨어요. 그죠? 손가락을 아예 막으셨잖아요.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에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양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귀가 세상에 대하여는 닫히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0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면요, 만세 형통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복 받으러 가잖아요. 복 받는 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이가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맞으면요, 우리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뤄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스승과 책을 만나야 됩니다. 좋지 않은 말에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나쁜 말 들어보세요. 기분 되게 더럽잖아요. 그죠? 막말로 얘기할게요. 기분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기분이 언제까지 가요? 하루 종일 갑니다. 그럼 하루 종일만 가면 돼 있는데 내일 아침에 돼도 어떻게 돼요? 또 생각납니다. 그럼 보시다 보면 언제까지 가요? 2, 3개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저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침 뱉은 손을 혀에 갖다 대시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집 안 산다고 태 뱉다고 그 손을 갖다 혀에 갖다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받는 사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찝찝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지만. 근데 어떻게 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안수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묘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입술이 얼마나 불행을 자초하는지
자가시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가 내 입술에 있는데 나의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말 때문에 내가 안 되고 타인에게 지장을 준 것을 생각하면 하늘을 열어 탄식하고 또 탄식해야 마땅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도 우리의 말에 따라 순종의 능력이 역사하는 혹은 불순종의 힘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잘하지 못해도 그래 재능이 있어 보인다 하면서 격려하면 더 잘하는 마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너 항상 왜 이러니 하면서 핀잔을 주면 낙심과 무능력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내 말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되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말 한마디 어떻게 돼요? 살렸다 죽였답니다. 아멘. 그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제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 말하기를 하지 말고 악에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궁핍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태우실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말하시고 나쁜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어에는요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실 때 그가 모든 것을 잘했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할수록 더 널리 전파하니 이처럼 언어란 신기한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하라고 하면 싫어지고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렇잖아요.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하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때는 오락실 가지 마 그러면 내 아가씨가 어디 가요?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가야지. 내 체육관 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오락하다가 1시간 늦게 체육관 가요. 그리고 집에 몇 시간이요? 2시간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뭐하고 왔어? 아 신다고 내가 실내 연습하고 왔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면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어는요 이만큼 신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으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비극은 그럼에도 그들을 고침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비꼬는 말투에 말이지만 즉 은혜 받을까 두렵고 변화될까 두렵고 약점이 고쳐질까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은혜가 어떻게 돼요? 그 바뀌는 거 두려워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 교회 다니면서 그게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건 어떻게 가요? 신학을 해서 도망갔습니다. 부산으로. 와, 부산 그 역 아시죠? 계단 얼마나 높은지. 평지로 보입니다. 딱 발 딛는 거 어떻게 돼요? 떼고 굴러갔고요. 오른팔 오른다리 이렇게 부러졌어요. 진짜 어떻게 돼요? 가방도 못 내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와, 진짜 사람이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발로 그리고 이게 부러지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수도 대대가 거기 영문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소포로 붙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드렸던 게 하나님 믿으니 어떻게 돼요? 다 바뀌니까 너무나 좋아요. 아, 네.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 옆에서 딱 잘못 씹을 싸면 어떻게 돼요? 어디다 씹을 싸냐고 그냥 바로 소리 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혈기 있고 그렇게 독했던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안 그래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게 바뀌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바뀌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주님은 일생 아버지 말씀만 듣고 아버지 말씀만 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사셨습니다. 아, 네. 세상 소리 듣지 않고 불신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신령한 귀가 열리고 입술만 열린 에베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늘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하고 희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듣는 귀를 고치고 잘못된 입술로 고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복된 목회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